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 예레미야입니다. 기독교의 구약 성경 분류 내용 중에 선지서가 있습니다. 이 선지서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요. 대선지서와 소선서로 나누어집니다. 대선지서는 이사야서, 예레미야, 애가를 포함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그리고 소선서는 호세아서를 시작으로 말라기서까지 12권의 성경입니다. 그 중에 대선서로 분류되는 4명의 선지자의 이름에는 그 뜻이 있고 이 뜻을 나열하면 하나의 문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성도의 모든 삶을 함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 성도가 구원을 받고 세움을 받아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심으로 일을 감당하게 하신 후에 그가 행한 대로 상을 주시는 하나님, 이사야의 하나님, 예레미야의 하나님, 에스겔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와 같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이사야이고 구원하신 후에 나오는 예레미야,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어 사명자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주인에게 있는 종들에게 각각의 재능을 따라 달란트를 맡기고 먼 나라로 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그 종들이 행한 일을 결산하시고 그 결산에 따라 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어떤 사람은 사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타국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 승천하여 천국을 가시는 걸 말합니다. 가시기 전에 그 종들을 불러서 종들은 성도를 말합니다. 각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달란트는 무게를 말하는데 1달란트가 34kg입니다. 금 1달란트는 1kg 골드바가 34개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 저는 아직까지 평생에 금 1kg 골드바 손에 만져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1달란트는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금 1달란트는 골드바 1kg 34개가 내 금고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자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오랜 후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랜 후입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맡겼던
그 달란트 결산하자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때에 마태복음 25장 2절로 21절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주인에게 옵니다. 10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우리 주인에게는요 5달란트가 얼마나 적은 건지 몰라요. 우리 주인은요 그 종들 중에 10,000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어요. 10,000달란트. 그런데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든지 갚을게요 사정사정하니까 우리 주인에게는요 10,000달란트가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쿨하게 그래 없는 걸로 해줄게. 10,000달란트도 우리 주인에게는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그러니 5달란트는 얼마나 적은 거겠어요. 주인에게 볼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아주 적은 거 5개 맡겼어. 5개. 그런데 이렇게 충성했구나. 내가 많은 것을, 주인에게 있는 많은 것은 상상하기가 어려운 많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 다음 2달란트 주인이요 내게 2달란트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똑같이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1달란트 받았던 자의 모습이죠. 그 사람도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보면은요 이 사람은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를 얼마만큼 모셨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하게 알지 못했다는 것을 뒤에 나오는 주인의 말을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주인이 대답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주인님 내가 이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둔 이유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땅에 감추어 두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받아서 주인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종이 알고 있는 주인은 일도 안 하면서 재물을 불리는 사람, 수고도 안 하면서 심지도 않고 거두고 해치지도 않는데 모으는 사람, 그렇게 알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빈둥빈둥 거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심고 거두고 해쳐서 모으고. 이 종이 주인을 잘못 알았죠. 잘못 알았죠.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한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즉 은행에라도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돌아오는 기간이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난다면은요, 그때 그 원금과 이자, 여러분 골드바 1kg 34kg을 은행에 맡겨보세요. 이자가 얼마나 불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땅에 묻어둡니까? 주인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뭐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이 나오고,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도 열심으로 수고하시고 우리 예수님도 열심으로 수고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차라리 내 원금과 이자라도 받게 하였을 것 아니냐. 그러시고요,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말씀하시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말씀하신 다음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행한 일에 따른 결과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에 바달라는 사람이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바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7절에 2달만 사람도 그같이 했습니다. 즉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8절에 1달만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라고 말해요. 그들이 행한 일에 따른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라는 한 사람을 사명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로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예레미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사명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사명자로 세움받던 시대는 갈수록 암울해진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2절로 3절에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13년부터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역사적으로 BC 628년부터 586년 유다가 망하기까지를 말하는 것인데요, 공식적으로 약 42년간 사명자로 살았습니다. 이 기간을 정리해 보면은요, 예레미야가 세움받던 초기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로 2절에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잘 섬긴 왕이었어요. 31년 동안 그는 왕으로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들, 그의 손자가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요,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유다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23장 24장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는데요, 그는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으로 있으면서 행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야킨이 왕이 되었는데요,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리고 다음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인데요,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는데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 여호야김은 시드기야의 형이 되는데 그 형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결국 시드기야 제11년 5월에 완전히 유대 나라가 망하고 말았어. 이때 예레미야가 사역을 한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에 의해 혼자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5절 10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에 혼자로 세웠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라고 말씀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어요. 갈라디아 1장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바울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였는가? 예레미야 1장 6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내가 너를 손자로 세우노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들라면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마지막 출애굽기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니지 않습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세요. 저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말씀하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강권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예레미야나 모세나 바울이나 기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해서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세움받아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나 모세나 더 나아가 바울이나 자신이 원해서 사명자가 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세우셨기에 사명자로 세움받은 이상 그들은 그 사명을 위해 사명을 다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에요. 내가 사명자로 세움받기 원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사명자로 세움받은 이상 그 사명을 위해 사명을 다했다. 그것이 예레미야고, 그것이 모세고, 그것이 바울이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명자로 세움받은 자들이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나 제가 예로 드린 모세나 바울이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사명을 받은 사명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꽃길을 꽃가마 타고 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1절로 23절에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런데 원수들이 너는 뭐 했는데 라는 식으로 자꾸만 말하니까 할 수 없이 이런 말을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했다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할 수 없이 지금 말을 한다. 할 수 없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라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그 뒤에 나오죠.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형벌이 40대 맞는 건데 40대를 치다가 41를 치면 친 사람이 한 대를 맞아야 돼가지고 그냥 39대만 때리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에 맞았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하고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들은 잘 있는지, 그 교회들은 어떤지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도 42년간의 사역을 하면서 모세도 40년간 사역을 하면서 똑같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선생님들에게 예레미야를 배우면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야 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 성장하고 보니까 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을 했는지.
그가 42년 동안 사역하는 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그의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모세도 40년간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나 모세나 바울이나 기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받고 사명을 받은 후에 이러한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 힘을 다해서 감당했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들이 세움을 받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장 8절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말씀 주셨어요.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테니까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세움받은 자로서, 사명을 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힘의 원동력은 바로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사도행전의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 회전 남산교회가 부사동에서 새로운 곳으로 이전한 다음에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이 말씀으로 저를 또 힘주셨어.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모든 고난을,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는 것. 마지막으로 사명을 받은 사명자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명을 받은 사명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1장 9절로 10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시고, 7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명을 받은 성도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추가되고 내 견해가 추가되고 내 경험이 추가되고 내 의견이 추가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님께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문제는 이 달란트를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잘 사용하느냐 아니면 땅에 묻어두느냐의 차이입니다. 머지않아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어쩌면 우리 세대에 주님이 오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지금 시한부 종말론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하는 선조들의 신앙이 있습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말씀 주셨으니 혹여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닌가. 개혁된 개혁교회는 주님이 내일 오셔도 이상하지 않다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개혁된 개혁교회예요. 주님이 내일 오셔도 이상하지 않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그래서 오신 주님이 나와 결산하자고 하신다면 나는 주님께 어떤 달란트를 내어놓는 사명자가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하여 또 다른 달란트를 남겨 주인에게 가지고 가는 자가 됩니까? 아니면 남들 다 수고하고 남들 다 열심히 하는데 나는 받아서 땅에 묻어두는, 그리고 주님 오실 때에 그거 다시 가지고 나가는 그런 자입니까? 오늘부터라도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더 잘 활용하여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마지막 날 결산할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주님의 음성을,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97장 이전에 주님